예전부터 평소에 교회 잘 나가지 않으시던 분들도 1년에 2번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꼭 교회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평소보다 풍성한 음식 그리고 선물, 분위기도 축제 같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한신교회 부임했던 2016년 그때에도 부활절 시즌에 맞춰서 새생명 축제를 했고, 그때 돌아온 탕자에 대한 뮤지컬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역할을 맡아가지고 아들아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뭔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흰옷 입고 또 칸타타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인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왠지 올해는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서 뭔가 마음이 좀 감사하면서도 허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가?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축제적인 분위기인가?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달걀인가? 아니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인가? 나는 우리 주 한 분으로, 부활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부활해야 되는 바로 오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게 모두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자리자리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 예배드리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마가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다 장사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갑자기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이 없고 15장까지로 끝났었다면 어땠을까? 마가복음 15장까지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냥 처형당한 한 사람으로 잊혀졌을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도 없었을 것이며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15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 16장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긴 고난의 사순절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과 형편이 아직도 어려워 마가복음 15장에서 멈춰버린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넘어서 마가복음 16장으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성경을 이루어가는 사람,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마가복음 16장 쓰기에 주인공들, 증인들 다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6장 쓰기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은 무덤으로 발걸음 옮기기에서 시작됩니다. 무덤으로 발걸음 옮기기.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 3명이 예수의 시신을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다른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이십니다. 또 큰 야고보 어머니였던 살로메, 이 세 여인이 함께 무덤으로 옮기는데
이 여인들은 사실 앞선 마가복음 15장에서도 열심히 활약했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인데 15장 40절에서 41절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그곳에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특별히 이 세 여인들은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모두 도망갔던 상황에 십자가 장면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이죠. 46절 47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는 그 상황에도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처형과 끝까지 장사 치르는 그곳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사람들이고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사람들이 높임받거나 대접받는, 그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어요. 다행인 것은 이 마가복음 15장까지 나왔던 이 여인들이 16장을 열어가는데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부활 스토리 되는 증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인들이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 처형 당시 금요일날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시간이 오후 3시경이고 그리고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를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닦거나 향품을 바를 수도 없는 채로 세마포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 무덤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신 그 시체를 닦는다는 것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특별히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시간에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약간 오싹한데요,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갑니다. 이 시간에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인데, 사실 이들에게 하나 마음에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마지막에서 봤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입니다. 46절에서 봤던 그 무덤을 막은 돌이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었어요. 이 큰 돌이 문제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돌은 엄청나게 컸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1.5에서 1.8m 정도 되는, 지름이 그 정도 되는 돌이고 무게가 수백 톤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 돌은요, 위에서부터 경사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닿는 거여서 아마 닫을 때는 쉬워도 열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남자들 3-4명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약 성인 20여 명이 들어야만, 밀어야만 가능할 만한 그런 무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여인 3명이 돌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이 돌이 문제인 두 번째 이유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이 돌을 마태복음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면 안 되니까 돌로 막읍시다. 그래서 부활해도 거기 안에서 그냥 예수님 죽으라고 다시 그 막겠다는 거였어요. 그거로 모자라서 빌라도를 통해서 황제의 임봉을 합니다. 이걸 누구도 못 열도록, 게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덤, 돌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돌은요, 권력이라는 돌이었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심리적인 돌 앞에 상황은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돌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것은 우리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동굴 안에 가두고 이 돌이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앞에 커다란 돌이 내 앞길을 막고 있네요. 하나님, 임봉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훈련된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런 물리적인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일어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게 16장이 시작된 이유이죠. 발걸음을 무덤으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돌 누가 옮겼죠? 마가복음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옮겼는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굴려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옮겼다고 하죠.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움직인 것은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 근심을 뒤로 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다양한 돌들이 있고 이런 심리적인 물리적인 돌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 앞길을 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비하기도 합니다. 유비무환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남의 생각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는데 때로 내 마음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삶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모호함 투성입니다. 돌이 있었어. 돌이 아직도 있을 거야. 없으면 어떡하지?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령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걸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차로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죠? 차로 운전해서 오시다가 워낙 오랜만이다 보니까 한 블럭 이렇게 지나서 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에이, 기분 나빠. 이런 실수를 하다니. 화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 오게 되시는 거죠.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2번 출구에서 내려서 오시는데 어떻게 1번 출구로 잘못 이제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많이 걷겠죠. 그러나 많이 걷는 만큼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인데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여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그리웠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걸어오게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모호해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처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이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자들이에요. 이 모호한 상황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또 모호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누가 어떻게 그 과정이 있어지는지는 몰라요. 누가 돌을 옮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러 번 이미 실패했는데 또 그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다시 마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그 무덤, 그 돌 아직도 막혀 있을 거라고요.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여기실 때에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시 별세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무덤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16장이 시작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은 텅 빈 무덤에서 사명을 확인할 때 생깁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인들이 열린 무덤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열린 무덤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웬 흰옷 입은 청년이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면 참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휴지를 이렇게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생용품을 사는데 이 휴지 때문에 그 싸우는 영상이 있었어요. 내가 많이 살 거야, 내가 더 필요해, 이렇게 싸우는. 우리도 운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갑자기 화가 나서, 평소에는 감정 조절 잘 하셨던 분들도 때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2번 대지처럼 빈 무덤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도 합니다.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먼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올해 초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한 가게를 개업하신 분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2월 첫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상태인데 한 2월 중순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하셨겠지만 왜 개업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을까? 마치 텅 빈 무덤 같은 그런 상황을 이 집사님 맞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 텅 비어 그 공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가게를 이쁘게 가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이 은혜의 동산, 은혜의 베델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한적할 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분주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빈 무덤,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가 예상했던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놀라지 말고 이 마음을 온전히 안심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사명은 멀리 있거나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분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천사를 통해서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여인들보다, 오늘 마리아보다 더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밀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말없이 오셨다가 저녁 늦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문 그 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 띄엄띄엄 만지셔가지고 뭘 자꾸 만드세요. 뭘 만드시나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는 몇 주 전엔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를,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여기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필요하지만 그 마스크를 약국까지 가서 구할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마스크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스크가 꽃무늬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무늬 마스크를 수백 장을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이름 없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부활의 꽃이죠. 이 꽃은요 아름다운 빈무덤에서 피어난 사명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가까운 데서, 가까운 자를 돌아보는 일에서 시작해요. 또 하나의 사명의 특징은 슬픔과 연약함에 쓰러져 있는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 역시 놀라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가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4.16 우리 세월호 사건 6주기가 되는데 그 유족들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우리 익명이라는 인터넷 공간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불의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아서 오늘도 외로이 그 길바닥에서 누워 계신 노숙인들, 또 장애우들, 각종 시설에서 이번 부활절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나 보다 하고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슬픔과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활절 축제를 늘 매년마다 갔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봉사하고 오시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갔는데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요. 그 매년 그 부활절에 딱 맞춰서 한 번 가니까 참 눈치가 보이고 참 뭐 좀 그랬어요. 교회가 뭐 보여주기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목사님 갔는데 우리를 별로 반기지 않고요, 그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냥 봉투만 전해주고 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곳으로 발걸음 옮겼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도 연중에도 계속 끊임없이 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철저한 준비로 미리 연락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어쩌면 양로원, 고아원, 재활센터, 은퇴 교역자, 또 노숙인 지원센터, 또 각종 미자립 교회들까지 어쩌면 이 부활의 소식을 너무 기다리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사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텅 빈 무덤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 찾는 그 무덤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들은 증인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그 텅 빈 무덤에서 말씀을 통해 사명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이요, 천사로부터 방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몹시 놀라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이렇게 보시면, 성경책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고 실제로 9절부터 20절까지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말 그대로 어떤 사본에는요, 여인들이요, 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9절부터 20절, 마지막 20절까지 가야 되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천사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던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이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에게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던 그 마리아였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요. 자, 마리아도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 다음 절 11절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의 상태하고 비슷해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자 중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중 2명,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다시금 가던 길에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13절. 2사람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지만 그들 반응도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그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것 때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 사람들의 반응이 믿지 않고 냉담해도 뿌릴 때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14절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 후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자는 위로하시고 완악한 마음 있는 자는 꾸짖으셔서 다시 돌이켜서 사용하세요. 그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나요? 마음이 또 뜨거워지겠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국은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뿌려진 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증인이 되고, 이런 역사가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에서 끝나지 않고 20절까지, 아니 어쩌면 21절부터 끝까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저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아까 방송으로 광고 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프로젝트 2.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신 분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되는 분이 누굴까 돌아보는 거예요. 암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집사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장로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성도님, 이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셔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가족, 가까운 친지들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부활의 희망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왜 보내요? 그거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나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영상 편지, 아니 복음의 영상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낙심한 마음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던 분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모든 아픔과 상처는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셔서 마침내 패배의식과 죽음이 아닌 승리의 부활의 언덕까지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매개체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게 뭐 되겠어가 아니라 정말 보내보자고요.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데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했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올해 2020년 부활절 참으로 특별한 해예요. 6.25 전쟁 70년, 그리고 4.19 혁명 60년, 광주 5.18 민주화 항쟁 40년 된 특별한 해예요. 과거의 과오와 슬픔을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해예요.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자 끈질긴 투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도 과거에, 우리 교단도 선배님들도 그렇게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긴 사순절을 지냈는데 그대로 부활절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가복음 15장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부활의 만남인 16장을 함께 써 나갑시다. 고난 중에 쓰러져 있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일으키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가자고요. 우리 주님 전하자고요.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 섬기시는 모든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마가복음 16장의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에서 말씀으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세계 열방과 민족들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